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바댜서를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 3절을 읽었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퀴즈를 한번 하겠습니다. 퀴즈.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예, 66권이죠. 그러면 그 66권 중에 한 장짜리만 있는 성경이 있어요. 네? 총 몇 권일까요? 5권. 바로 나오시네요. 예. 그러면 신약에는 몇 권 있죠? 그런 게? 예? 4권 있죠. 4권. 그리고 구약에는 요 오바댜서 한 권입니다. 오바댜 한 권. 예. 그럼 오바댜서 이렇게 평소에 읽어본 적 있죠? 예. 근데 왜 한 장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의 분량에 비하면 한 3배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할 때도 1년에 하루에 4장씩 읽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2번 읽고요. 구약은 한 번 읽고 시편도 2번 읽어요. 그 정도로 구약이 분량이 많은데 오바댜서는 딱 한 장. 여러분들 오바댜서 한 장 읽으면 성경 한 권을 띈 거예요. 성취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오바댜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그것도 한 장 오바댜서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다시 오바댜서를 한번 가볼까요? 오바댜서 숨어 있습니다. 잘 찾으셔야 돼요. 어디 있죠? 아모스서 바로 뒤에 있죠. 호요람, 오병미, 오바댜. 우리가 평소에 참 저도 오바댜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의 맥을 잡고 흐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오바댜서를 보면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그러면서 자, 어디에 대하여 주신 말씀일까요? 에돔. 그렇죠?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 자, 에돔은 별명이에요, 별명. 진짜 이름은 뭘까요? 에서죠, 에서. 잘하시네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몸이 하였을까요? 붉었을까요? 붉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 저번에 성경 읽기 한 분들 뭐죠? 지도 받았죠, 지도. 지도를 보면 여기 이렇게 지도, 이스라엘 지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맨 위에가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쭉 요르단강을 쭉 지나서 밑에가 사해 바다거든요. 그런데 에돔은 어디 있느냐? 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늘날 요르단 지역 쪽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요르단 쪽에 산들이 많은데 다 이렇게 나무가 없는 돌산들이거든요. 그 돌 색깔이 다 붉어요. 그래서 하여튼 에돔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크게 5가지가 있는데, 핵심 5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왜 오바댜서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거예요. 자,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나라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바댜서는요,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왔지만 갑자기 오바댜서가 딱 나오면서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에돔이라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그 징계를,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또 심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바다서를 보고 또 하나님의 오바다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바다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가 성취됐을까요? 약속. 자, 아까 전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거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내 백성을 누가 저주해? 누가 괴롭혀? 누가 함부로 대해? 내가 혼내줄 거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괴롭혔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에돔이 괴롭힌 거예요. 에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오바다서까지 넘어와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누가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에돔이 이스라엘을 안 도와줬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에, 형제 야곱이 가장 힘들 때에 에돔은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저주하고, 오히려 이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자, 1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무슨 말입니까? 형제 야곱이 망할 때에 에돔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관했고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저주가 아닙니까? 저주?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 야, 재물에 손까지 댄 거예요. 망하는 나라에 가서 그 재물을 다 지금 손을 댄 거예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무슨 말입니까? 망하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돔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저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요, 이제 와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바닷을 통해서 실제적인 또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허투루 말하신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경고와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우리가 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무겁게 또 귀하게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오바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겸손하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에돔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기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도 있지만 왜 야곱을 괴롭혔습니까? 왜 야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죠.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오바댜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에돔이요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교만하죠. 이 에돔 지역은요 이 돌산이 많아요. 요새와 같아요. 요새 숨기가 아주 좋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민족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요르단에 유명한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돌산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죠. 교만하니까요 막 이스라엘이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할 때에 오히려 무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어려울 때는요 막 도움을 구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막 잘 나가고 교만하면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무시할 때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러한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에돔이 그랬던 거예요. 에돔이. 지금 막 형제 야곱, 이스라엘은 망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막 교만한 척하고 우쭐하고 형제를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바다가 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그러한 의지도 없었어요. 이 교만은 뭐의 선봉입니까?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요 이 교만하면요 참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체를 사랑하라. 이거 따라옵시다. 지체를 사랑하라. 에돔이 형제 야곱을 사랑했어요? 사랑 안 했어요?
에서가 사랑하지 않았죠. 그리고 에돔도 야곱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요. 또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지금 에돔은요, 형제가 울 때 웃었어요. 울 때 웃었고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잠언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 한번 주변을 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 남이에요? 영적 가족입니까? 양쪽 가족입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의 지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를 에돔이 못한 거예요. 형제 야곱이 고난당하고 나라가 망할 때 오히려 비웃고 약탈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지금 에돔이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이 에돔을 심판하십니까? 바로 한 지체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게 작은 자, 소자, 업심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보다 뭔가 부족하고 또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려고 하는 죄성이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예. 뭔가 명예가 있고 밖에서 뭔가 잘 나가고 그러면 주눅 들고,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 무시할 수 있고, 예.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여기 앉으세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앉든지 만들지 상관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여기 10절에도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예.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예수의 몸이죠.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분이 교회에서 A라는 분이 B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업신여기면 그 예수님을 업신여기게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작은 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받들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또 이런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고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라. 무시하지 말라.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의 자신의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매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옆에 계신 또 여러분 가정 또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